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전 성경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특히 봄철과 여름철이 다가오면 누가 이 웅장한 대자연을 창조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자인 워드워즈와 콜리지 같은 시인은 완벽한 대자연 속에 곳곳마다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귀한 생명을 창조하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비춰도 더워서 힘들어합니다. 지구에만 중력이 존재합니다. 지구에만 산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가장 알맞게 온도를 만들어서 태양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다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얼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달의 인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에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 꽃을 만들고 이 대자연을 만들었습니다. 꽃은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감상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강활한 우주의 조화와 아름다운 바라다 볼 때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과 그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주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주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와 절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대표로 타락하여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화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귀하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대표로 사탄에게 유혹되어 타락하였습니다. 아담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신구약 전 성경을 통해 흐르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구원하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넷째,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고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까지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 철학자들은 물이나 불이나 공기를 만물의 기원의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왔다고 이론을 전개합니다.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매우 약하지만 그 인간 실존의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은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형성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의미가 그의 삶 속에서 표현을 발견함으로써 형성됩니다.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물의 기원이 물이나 불이나 공기라면 생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생명이 무생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생각하는 존재가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물과 불과 공기가 합쳐져서 어떻게 크고 위대한 태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사계절이 신비로운 누구의 마음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 존재가 자연 세계에서부터 진화했다고 한다면 인간은 운명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우연한 존재에 불과하게 될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힘든 세상에서 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죽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운명론자들이 사고방식은 염세주의자와 허무주의로 인간을 이끕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러한 운명론자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무신론적인 인생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인생은 우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 즉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존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그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절대적인 목적에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사계절을 볼 때, 시계를 볼 때 시계는 목적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계가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시계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한 의미를 갖고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절대적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이 있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